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물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대낮에 잘 보이는 장면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랑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동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좀 있긴 있어도 그래도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날씨가 이러고 그런 게 이해가 될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도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시 또 어부하고 있는데 자기도 못 알아보면 이거 그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세요. 자, 이게 보면 이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손해를 당한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놈이 어떻게 나한테 여전히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지? 특히 이제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서먹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적극적이거나 그렇게 나오면 이게 잘못했던 잘못했던 이렇게 사과를 받는 입장이든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든 한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줄 텐데, 그게 아니라 눈치 보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먼저 얘기하나 이렇게 하다가 어색한데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넘어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뻥 터지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한쪽에선 이거 서운하게 왜 얘기 안 해? 그때 얘기하지 그랬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보면 이게 좀 잘못한 사람이 먼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 안 할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또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그렇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서운함을 당한 쪽에서 괜찮다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이게 훨씬 더 관계에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언덕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든 기도하지 않으시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운명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렇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평생 기도도 안 하는,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제자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 삶의 굴곡이 만났을 때, 너 삶이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가, 이제 대표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들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뭘 했었어야 돼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었고 결국 도망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 전도자로서 또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이런 일이 왕왕 있을 거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보같이 먼저 찾아가라는. 이게 예전에는 촌철살인이 그렇게 좋았어요. 촌철살인이. 그냥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상황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게 멋있어 보였고, 저는 주저리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냥 목사 때도 그냥 이거 아니야 하고 딱 얘기를 해줬고, 나는 시원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촌철살인이 아니라 그냥 단칼에 그냥 벼락 떨어쳐의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멀리서 목소리를 던집니다. 물고기 좀 잡힙니까? 자, 이게 지금 이 데자뷰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낚시 해가지고 금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았죠. 금을 걷고 있는데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기 예수님 똑같은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제자들이 말을 이렇게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해요. 이게 참 대단하세요. 이게 저 같으면은 물고기 더 쫄딱 못 잡게 할 것 같거든요. 에라이, 너희 그 강기 완전 망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흥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흥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됐어요? 흥했는데. 흥하면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흥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돼? 제자들이 예수를 발견해요. 예수를 바라봤어. 예수님하고 뛰어왔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르는 것을 견딘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게 그 엘피조라는 말인데 이건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면을 극대화한다. 내가 상대방의 좋은 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따뜻한데 눈이나 입술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눈이나 입술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은 따뜻한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정말 더 잘하는 것 같아. 야, 오늘 머리가 정말 잘 됐다. 너는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쁜데, 너는 다 나쁜데 그게 제일 나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다 나쁜데 이게 제일 나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삶이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거를 지적해주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뭐 잘못된 거 보는 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잘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옷깃이 이렇게 접혔네? 바지 지퍼가 열렸네? 아이고, 뒷머리가 이렇게 눌렸네? 저게 옷이 매치가 저게 뭐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했지? 이건 노력 안 해도 잘 보여요. 그런데요, 장점은 노력해야만 보여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을 구원받았지만 아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은혜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이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티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잘못과 티를 지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 격려를 계속 하시면서 잘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오늘같이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 그 사람 밟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을 극대화시켜줬어요. 야, 너네 정말 잘하는구나. 너네 정말 잘하는구나.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예수께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다.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는 것.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생선과 같이 있게 주십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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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간을 만들고는요, 심히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더 잘한 게 없는데.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쁘세요? 이게 뭘 잘해야 기쁘잖아요. 내 자녀들한테 기쁨을 받을 때는요, 자녀들이 뭘 잘할 때 기뻐요. 그런데 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심히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냥 존재 자체가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려고 그렇게 그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하시고 다가서시는 모습이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도 많잖아요.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실망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참으세요. 참으시고 계속해서 더 잘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고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5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거칠고 이렇게 야생적인 동물을 잘 조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조련하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싸울 때 기독교인은 싸우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를 만날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억울해도 화를 내는 순간 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마음이 1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죠. 여러분 화낸 다음에 예수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무슨 이유든 화를 낸 다음에 당신 근데 교회는 나가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온유함은 이거예요. 성질이 있죠. 성질이 왜 없어요? 성질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꾹 참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 거기에 온유함은 조금 달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에다 썼거든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게 사랑을 썼어요.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끌어오르는 감정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유한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온유는 크리스토우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아까는 성질을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으로 내 성질을 한번 꾹 누르는 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에 그 온유는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고기 밤새 못 잡았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 저놈들이 돌아와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뭘 채워주셨어요? 먼저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이거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한테요 밥부터 줘야지 말씀 전하면요 짜증내요. 짜증낸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수련회 같은 걸 가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너무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하고 집회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막 잠은 와 죽겠는데 막 그래갖고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 본 건 아닌데 군대 갔다 왔더니 그 학생부 그때 이제 고3 되는 애들이 우수기 얘기를 하는데 그 교단에서 하는 연합수련을 갔대요.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갔는데 아니 방언할 때까지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밤 11시 반에 했다나 12시가 됐다나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그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너무 졸려서 기도하다 뒤로 벌렁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입신했다고. 입신을 했다고. 방언보다 더한 걸 했다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고 자라고 그러니까 왔다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작 쓰러질 걸. 여러분 빵과 복음 이름은 대부분 불편해하세요. 복음과 빵이어야지. 어떻게 빵과 복음이라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빵 복음할 때 빵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빵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따를까는 그들의 판단에 맡겼어요. 너 나 따를 거야 말 거야 하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기로 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기 전에 믿기로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에요. 온유함의 공식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를 채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아오실 걸 알고 물고기를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아시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를 아시는 거지. 나는 무조건 이 선택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득 채워줬어도 제자들이 물고기만 먹고 예수를 또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또 찾아오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유함이에요. 도망간 제자들에게 그 춥잖아요. 그 밤새 이거 했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추워요 밤에. 여기서 춥게 그거 하고 나서 물고기 잡고 오니까 불 지펴 주시고 물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이렇게 딱 누가 활을 쐈어요. 활에 딱 맞았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활부터 빼고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대부분 누가 활 쐈는지 찾는 거예요. 누가 활 쐈는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고 슬픔은 위로부터 해야죠.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지우가 되게 우리 큰아들 녀석이 잘못 착각하시는 게 발아요. 물론 발아요. 이렇게 애가 이렇게 그 FM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애예요.
한 번 얘가 말 안 듣기 시작하면 되게 말 안 들을 때, 또 뺀질뺀질거리면서 말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뛰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저는 이렇게 막 그 공공장소에서 전화 크게 하거나, 막 그거 하거나, 하여튼 뭐, 너무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 책 워낙 좋아하니까 영풍문고를 갔는데, 그 여의도 IFC 영풍문고를 갔는데, 애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안 하던 애가. 뛰지 마라 그랬는데. 너 그러다 뛰다 다쳐. 너도 다치고 사람도 다친단 말이야. 뛰지 마. 그랬는데 뭐 메롱 어디서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아빠 메롱 그러고 막 뛰다가 휙 도는데 거기 꽉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제가 봐도 아팠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열이 받아 있었기 때문에 애가 다치면 가서 아빠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너 잘 다쳤다 그랬어요.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우 엄마는 가가지고 그랬지. 많이 아파서 아프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빠가 나 잘 다쳤다고 그랬다고. 그럴 줄 알아. 나 잘 다쳤다고 그랬다. 그럼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사람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뻘쭘하게 못해가지고 뭐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그랬는데 아내가 툭 차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잘해야만 우나? 못해도 올 수 있죠. 아프면. 내가 못했어도 열받고 속상하면 우는 거죠. 뭐 꼭 잘해야만 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활 맞으면 활부터 빼가지고 치료부터 할 줄 애들 아는데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언놈이 활 쐈느냐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갖고 죽겠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에 처했던 그런 뒷배경이나 그런 상황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자세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다. 일본의 그 빙점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그 서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빙점. 그 일본 작가인데요. 여성분 그 일본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 글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 빙점이라는 그게 그 인간의 원죄라는 그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빙점 너무너무 좋아요. 척추에 질병이 생겨서 정말 꽤 오래 동안 그 병실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환자인데 지금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해갖고 척추 질병으로 얼마나 아파요. 누워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뭘 해주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웃음으로 대했답니다. 그 아픈 주사를 맞고 그 수술을 그 진통제를 맞을 때도 웃으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가 믿는 예수. 일본은 1%가 안 돼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그 병실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픈데 지금 자기가 누군가에게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 행함에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 하라. 이거는 또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있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목사의 필요를 채우겠죠. 서로가 이렇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너가 기브 앤 테이크인데 테이크 앤 기브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고 받아야 되는데 받고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지갑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 먹이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삶의 방식, 교회의 움직이는 행동 요령 강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노력하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